탈무드에서 처음 실린 글이고요. 또 여러 문화권에서 조금씩 그 내용을 변화시켜서 많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벽돌공 이야기라고 제목이 있지요. 제목을 주로 달지요. 어느 공사 현장에서 세 명의 벽돌공이 부지런히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건물 감독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 하는 말이 저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자기 행동 그대로를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시간당 10달러짜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해서 설명하는 거죠. 세 번째 벽돌공은 제가 하는 일이요.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단순히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저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라거나 아니면 자기 주머니에 채워지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엇인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에 자기 자신의 노동과 행동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생계를 위한 일을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자신의 성장을 위한 일, 그것은 진로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리고 일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경우를 소명이라고 칭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소명의식으로 하는 일이 가장 높은 수준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영학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하는 일이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결과에 자기의 노동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헌신이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지를 발견했을 때 기쁨도 다르고 만족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사명감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당시 바울은 3차 선교를 마쳤는데요. 원래는 마게도냐에서 배를 타고 먼 길을 항해함으로 말미암아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니 배를 타는 건 너무 위험하다. 합당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배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거기다가 모든 선교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신을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배 타는 걸 포기하고 육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초청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떠난 이후에 이리 때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테니 이렇게 하시오 당부하는 말을 하면서 그 가운데 자기의 사명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매였다라고 말하네요. 자, 이 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그냥 b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다양하겠습니다. 뭔가를 묶다, 물건들을 서로 모아서 줄로 묶다, 어떤 것을 달아 매다, 어떤 사람 죄인을 손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다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본문에 의하면 문자적으로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또 과정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전혀 예상도 안 되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의 느낌, 자,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의 느낌이 이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가 도살장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소처럼 괴롭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아니, 하나님 뭡니까? 제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아니, 저를 그냥 놔두실 겁니까? 아니, 저를 그냥 소 끌고 가듯이, 염소 끌고 가듯이, 저를 지금 죽음의 장소로 끌고 가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없이 오히려 안심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남편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인들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옆에서 뭐 쿡쿡 찌르지도 마시고. 자, 우리 모든 남편들, 아내에 매여 있다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네. 부인 옆에서 꼭 붙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여기는 대답을 안 하시지? 네. 성가대는 잘 대답을 하셨는데, 부인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남편이 어디 안 가고 그냥 옆으로 꼭 붙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답을 예상하고 질문 드린 건 아닌데, 네. 여러분, 누군가에 매여 있다, 누군가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결정권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 아니면 그에게 그의 성품과 도움과 인도함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죠. 2005년 1월 1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이 워낙 유명했고 또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아주 대석특필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박정환 씨와 최강식 씨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른 후에 하산하던 중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입니다. 해발 5,300m 지점에서 최 씨 후배가 갑자기 눈 속으로 추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 이제 크레바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구덩이가 있는데 눈이 살짝 덮고 있어가지고 몰랐다가 거기에 발을 디디면 이제 빠지는 겁니다. 다행히 이 사람이 밑으로 이 크레바스가 50m 깊이에 이르릅니다만 땅 바닥까지 추락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선배와 연결되어 있는 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선배와 연결된 이 줄 때문에 바닥에 추락하지 않고 20m를 추락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어요. 추락하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5분 정도가 지나서 깨어났는데 형 살려줘, 형 살려줘 소리를 쳤으나 문제가 있었어요. 추락한 이분은 후배는 다리가 부러졌는데 위에 있던 선배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건장한 남자가 추락을 합니다. 거기다가 에베레스트를 등정을 했으니 얼마나 짐이 무겁겠어요. 그러니 그게 줄이 쫙 떨어지면서 그 줄이 이 묶었던 옆구리를 치게 된 거죠. 그러니 선배의 7번, 8번 갈비뼈가 그대로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선배는 판단을 해야 됐어요. 결정을 내려야 됐어요. 야, 이거 끊어야 되나 보다. 이 줄을 끊어야 내가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왜?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후배는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누가 구출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1시간 정도 경과된 후에 후배가 크레바스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대가는 굉장히 심했어요. 선배 박 씨는 동상 후유증으로 인해서 양손 엄지를 제외한 8개의 손가락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줄로 매여 있었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줄로 매물로 말미암아 추락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바로 이 의미가 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결정 내린 것이 아닌데,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의 결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성령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성품은 자비롭다는 거죠. 성령은 여러분과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자비의 줄을 묶어주셔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다.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말이 24절로 이어집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맨 뒤에 나오는 두 단어를 보세요. 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 단어는 회계사들이 쓰는 용어래요. 여러분, 회계사들이 하는 일이 뭐죠?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가 나갔습니다. 얼마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환급을 이렇게 받아야 되고 아니면 정부에 낼 세금은 이겁니다. 이제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사가 하는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바로 이 가치를 따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중하게 따져봤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두 개 중에 무엇이 정말 가치로운가? 나의 생명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가? 이거를 따져봤다는 거예요. 정말 회계사가 아니면 회계에서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듯이 이 가치를 계산해 보니 뭐라는 거죠? 뭐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가치 있지? 내 생명은 이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에 셀 수도 없어요. 이건 수입도 아니야. 이거는 남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지켜봐야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다윗도 유사한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어요. 물이 부족하죠. 신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아마 그때 도망자의 신분으로 아주 큰 어려움, 시련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 당시에 겪었던 고통을 보시죠.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습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육체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거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누구 하나 나를 위해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니 이 사정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비가 막 갑자기 내린 겁니까? 안 보이던 샘이 막 터진 거예요? 누가 와서 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주신 것처럼 까마귀가 와가지고 먹을 것을 던져준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상황에 변화가 없는데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 생명도 소중하지만 나 지금 목이 말라서 입이 터들어갈 것 같고 내 몸도 마음도 너무 황폐하게 되었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구나. 주의 자비이구나. 주의 사랑이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지 않든 정말 가치 있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직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명과 자기 삶을 더 소중히 여기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려고 남을 짓밟거나 남을 속이거나 남을 희생시키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삶에 의미가 없으면 절망하지만 사람들은 통장에 자기 삶의 만족을 결정하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절망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나 아니면 바울이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배부른 거 싫어하겠어요?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편한 걸 싫어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유로운 삶을 싫어했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무엇이 가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더 높은 진리냐는 거죠. 무엇이 더 고상한 삶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더 아름다운 정체성이냐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그 사명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저주하는 복음도 아니고 심판의 복음도 아니고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자비의 복음을,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바울은 이와 같이 내가 성령에 매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나의 사명은 내 생명보다 훨씬 가치 있고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이 사명을 완주하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나 어느 정도 했으면 됐지. 아유, 내가 30년을 했는데, 내가 20년을 했는데, 이제 뭐 내가 더 할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더 가고 싶다, 완주하고 싶다. 내 삶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어요. 여기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인생 여정을 뜻하겠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사역, 미니스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도 모두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마치려 하면은 이 말에서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일정 기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성되게 섬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교인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명들이 완주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성령에 매이고 주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다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라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에 미혹이 되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업신여기거나 남에게 주신 사명을 탐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힘들면 내 사명은 너무나 무겁다고 얘기하고
남의 사명은 가볍게 보면서 저 사명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손에 전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기질을 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행해야죠. 순종해야죠.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왜 보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더 좋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 일에 스스로 만족감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뭔가 단물을 빼먹으려 하는 거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동의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전진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데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뒤에 한 일에 스스로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데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데마. 이건 이제 좀 글자를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바둑의 데마 이게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분은 사역자인데 바울이 추천할 정도로 좋은 사역자였어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그의 변심을 기록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자로 살았으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더니 이제 바울도 버리고 주의 사역자의 길도 버렸어요. 그리고 몇 구절 뒤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데 몇 구절 뒤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변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의 변명이 아니죠. 변증, 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떠났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호기롭게 함께 참여했으나 과정이 힘들고 과정이 길다 보니 다 떠났는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경주를 시작했으면 피니시 라인을 넘어야 돼요. 어떠한 달리기 경주 선수도 고린 지점을 통과해야 메달을 받는 것이지 한때 빠르게 달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메달을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었다면 추수 때까지 수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사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완주해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은 하루의 사명이겠죠? 아침에 시작을 해서 저녁에 끝나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은 1년의 사명이겠죠. 어떤 사명은 은퇴의 나이까지이겠지요. 세상의 은퇴라든가 아니면 항존직 은퇴의 나이이겠지요. 어떤 사명은 자식들에게 부탁하고 넘겨줘야 할 겁니다. 어떤 사명은 성경 필사나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고 어떤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어떤 사명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게 되겠죠. 어떤 사명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명인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실에 있는 아내 옆을 지키는 사명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한 이제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데 남편의 그 옆자리를 지키면서 그 손을 붙잡아주는 사명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보다 더 소중히 그 사명을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사명이든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에서의 사명이든 세상에서의 사명이든 가정에서의 사명이든 어제의 사명이든 오늘의 사명이든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어떻게 달콤하기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이 사탕 발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겹고 무너지는 것 같고 타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 속에서도 그 사명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 그 사명이 무겁고 그 사명이 부담될 때 성령께서 나를 메고 가시기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달려가셔서 완주한 자들이 받는 면류관을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삶의 마지막이 된 것을 알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거두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저희가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살펴봤는데 디모데후서는 그보다 몇 년 후에 쓰여집니다. 좀 한참 후에 쓰여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감격하게 되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자기의 사명을 뭐라고 말했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말을 다 마치고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할 때는 이 디모데후서는 뭘 지켰다고 돼 있어요? 나의 믿음을 지켰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무겁고 가장 어려운 것은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에요.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믿음의 사명도 잘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면류관이 여러분의 면류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소망하옵나니 저희를 사랑과 권능과 지혜의 줄로 묶으시어 바른 길 가게 하옵시며 성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옵시며 그 사명 완주하도록 인내와 담력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